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부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후반부부터 5개의 유대 논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맏형이 죽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들어갔고, 그런데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또 셋째가 들어가서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일곱째까지 들어갔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뭐랄까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이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한두 군데 좀 다르게 읽었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여기 얼굴, 프로소폰,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 호돈, 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마가복음에서 더욱더 중요한 어떤 그런 용어고 개념이 되죠. 자, 이것을 얼굴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형상과 이 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어떤 대비를 이룬다는 점, 그것이 형상과 글, 이걸 주제로 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정도를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렇게 제가 청색으로 마크할 때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적대자, 마가복음 안에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몇 가지 기본적인 본문 관찰을 시도해 볼까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의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날 낮 사건. 11장 20절부터 13장 끝까지 정말 길고 피곤한, 예수님에게 길고 피곤한 화요일 사건들, 그 중에 대략 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자, 주제어들, 그 세금, 형상과 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것. 자, 서사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11장 27절부터 13장 37절까지 아주 긴 정말 피곤한 화요일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 논쟁과 종말교훈 두 개로 대별되는데, 유대 논쟁 가운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부활 논쟁을 다룰 것입니다. 자, 함께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 사람들. 사내들인이 물러간 자리에 그들이 보낸 자들이 나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끈질기게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2장 16절 그 금식 논쟁이었죠. 그 다음에 24절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었을 때 문제를 제기했죠. 3장 6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노려보고 있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죠. 7장 정결론쟁, 8장 11절 하늘로서 오는 표적, 10장 2절 이게 뭐였던가? 사람이 이론 어떤 이유 불문하고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고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헤롯 당원들은 누구예요? 어떤 정치권이에요. 이들은 왕당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흥겨운 잔치 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내온 그런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6장 17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저들이 하나가 돼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불길합니다. 예전에도 저들은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났을 때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막 손을 맞잡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화학적으로 이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인데 자, 하여 예수께서는 일찍이 경고하였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마지막 항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것이 또 계기가 돼서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막 분노가 폭발하고 그게 마지막 항해거든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마가의 이야기 극장 이 동영상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칭찬 속에 음흉한 의도. 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칭송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헬라어를 제가 마크했습니다. 우가르 블라페이스, you don't see. 에이스 프로포손 안트로폰, 사람들을 얼굴로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테인 호돈 투 테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심이니이다. 여기 참되시고 그리고 진리로서 같은 용어입니다. 알레테이스. 당신은 참된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아니하고 얼굴은 외모로 번역해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어떤 왕제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않는데요. 현대문화는 굉장히 사람을 얼굴로 보죠. 그죠? 자, 이것은 칭찬과 달리 불순한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 히나 아우톤 아그리오소스인 로고 뭐냐면 여기 아그리오는 사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로고 말씀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아그리소스인 아우톤 그들이 그를 사냥하려고 자 짐승을 잡듯 예수를 사냥해 오라고 사내들이니 이자들을 예수에게 파견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함정과 예수의 진퇴양난 그들이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막 숨 넘어가도록 압박을 해가고 있어요. 빨리 답하라는 거예요. 바칠까 말까. 이거 시간도 되게 없나 봐요. 자, 여기 세금, 헬라어로는 케인선입니다. 케인선, 캔선. 라틴어로는 캔수스에 해당하는 히라버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거예요. 캔수스나 캔슨이나. 이 영어 센서스가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는 이 사람의 머릿수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센서스는 이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나 특히 고대 사회에서나 인구조사는 이 세금과 국세를 걷기 위함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을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이 친로마 정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자, 바치자고 하면은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책 잡을 것이고, 말자고 하면은 그저 뭐야 헤롯 당원들이 또 예수를 책 잡을 것이고, 이래저래 예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로마주의자들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 반로마주의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 사이에서 예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어떻게 답하든 예수는 반쪽짜리 지지와 나머지 반쪽짜리의 어떤 반대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칭찬은 처음부터 아예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 예수께서 그 의식하심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자,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페레테모이 데나리온 히나 이도. 그러니까 내게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내가 볼 수 있도록. 데나리온 뭔 뜻입니까? 데나리온에는 월계관을 쓴 가이사의 형상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형상을 둘러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씨가 인스크립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할 때 그 글이란 말이에요. 자, 뒷면에는 황후 리비아가 올림피아의 긴 호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올리브 나무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듯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 제국에서 통용되는 이 화폐에는 그러므로 세계를 통치하는 가이사의 위엄과 제국의 힘이 가득합니다. 국세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말아야 하는가? 누구의 형상인가?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자, 로마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 통치를 받는 자는 제국의 국세를 납부함이 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됨의 근본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달렸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무엇일까요?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황제인가? 하나님인가? 대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거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무엇이란 말인가? 하늘도 하나님의 것, 땅도 하나님의 것, 제국도 식민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통치도 화폐도 하나님의 것, 형상도 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듯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자들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리하여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조화롭고 원만합니다. 싸움도 없고 살육도 없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없고 억울한 희생도 없습니다. 그리하면 갈등도 없고 외식에 찬 음모와 술수도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하면 거기 그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길이 밝히 드러나 우리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속히 임하리니.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하여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한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이 본문에서, 자, 먼저 본 본문에서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형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 부활, 뭐 살아나는 것,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산 자의 하나님, 자, 이 전체를 꿰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자, 부활, 살아나는 것, 죽음과 삶, 죽음과 삶, 삶. 결국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은 정말 어려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은행에 가서 문제 하나를 대출 받아 왔나 봐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을 관찰해 볼까요? 자, 시간적으로는 역시 예루살렘의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주일날 입성하셔서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셨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고 뿌리째 그리고 그때부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위 논쟁과 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 그 다음에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의 사건이 되고요. 예수님과 이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얽히는 것이고요. 이 본문에서 이 주제어는 상속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상속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C입니다. 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남, 산 자의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휘가 될 것이고요. 자, 서사적인 문맥으로 보면 화요일 사건, 유대 논쟁과 종말 교훈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 논쟁이 5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가운데 세 번째 논쟁이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현실 정치 안에서 또는 현실 사회 안에서 최고의 기득권자이고 그리고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이 본문에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4가지의 정파 또는 종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들, 세 번째가 에세네 사람들, 그리고 쿰난 공동체가 발굴되어 있는데 쿰난 공동체가 에세네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어떤 열심당원, 뭐 이렇게 무장봉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볼 때에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가장 왼쪽 극단에는 열심당원들과 에세네 쿰난이 있고요. 그 어중간한 곳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 또는 율법, 뭐 정치적인 관심, 동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 4개의 정파 또는 종파가 각각 서로 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점이 일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사제 그룹, 제사장 그룹이요. 그다음에 평신도 귀족층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0%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 계층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귀족층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 정치, 아리스토클레스의 아주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권력을 독점한 천하의 쇄도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하고 아주 큰 토지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아주 최고의 기득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교리는 바리새파나 에세네 쿰난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전과 권력을 독점했다. 모든 권력, 입법, 사법, 행정, 중앙은행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템플 스테이트, 성전 국가 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제사장
사제 그룹, 그다음에 귀족층 그들이 이 성전을 이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어떤 천하의 부와 이 토지를 전부 다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야, 이들은 따라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적인 혁신과 어떤 정반대 눈금을 어떤 차지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들은 어떤 구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언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문서 별로입니다. 오직 기록된 성문법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대개 이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요 점이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낳고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모여들고 자, 이 구전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다음에 미시나가 나오고 미시나에서 게마라가 나오고 이렇게 구전이 막 커지면은 그걸 다시 어떤 기록해서 경전화하고 이제 그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바리새파는 구전을 인정해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구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부활도 내세도 천사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전, 예언서, 성문서 인정치 않죠? 부활, 내세, 천사. 바리새인들은 이걸 전부 다 인정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 인정해요? 그다음에 내세 있다고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바리새파는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하나도 믿지 않아요. 자, 수혼법의 유래와 취지. 레버릿 메리지. 유다의 장남 엘이 아들 없이 요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합니다. 네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다말에게 씨를 이어주어라. 자, 이를 따라 모세가 자, 이것을 합법화해서 어떤 율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자, 이 법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죽은 형에게 씨를 남김으로써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능적으로는 재산을 온전히 가문 내에 보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우리 아버지 세대 유교하고 비슷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씨, 이게 굉장히 공통점은 바로 이 씨예요, 씨. 여기도 씨가 있고 여기도 씨가 있고. 자, 왜 씨가 왜 죽어요? 왜 중요해요? 자, 이 가부장 사회, 가부장 문화에서 어떤 집안의 어떤 가계의 세대가 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이거 뭐 5살 때인가 이렇게 한국 나이로 5살 때 양자를 들어갔어요. 왜 양자를 들어갔을까요?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집안의 누나들만 아버지에게 4명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 집안의 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어떤 그 남성 위주의 어떤 가부장 문화에서 대를 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수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 재산이 보존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 수혼법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 컬처럴 그래마 문화적인 문법을 알고 이 본문을 접근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혼법은 철저한 가부장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에서 사두개인들은 수혼법을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그러니까 소설을 쓰듯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예수를 옥죄입니다.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 큰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정말 소설 쓰고 있죠.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요점이 두 개예요. 부활 때는 결혼과 같은 문화제도가 없다.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재가 아니면 이러한 어떤 해법, 촌철살인의 해법을 내실 수가 없으셨겠죠. 사두개인들이 지어내는 이야기 세상, 아까 제가 소설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거기에는 뭐랄까 이 사두개인들의 가치관, 사두개인들의 인간관,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 보여요. 그건 하나의 가치, 그것은 정신이거든요. 그들의 영혼이거든요. 자, 그게 사두개인들의 어떤 정신, 사두개인들의 영혼, 그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말로 상속자, 스페르마를 상속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씨예요. 여러분, 그 영어로, 그 스perm, 그게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 액체잖아요. 그 상속자라는 말이 19절, 20절, 21절, 22절 네 차례나 등장되고 있는데, 이 씨, 결국 이 상속자가 없이 남자가 죽어나가요. 계속 이 이야기를 위해서 남자를 죽여요. 그런데 여성은 그러면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히 씨바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사두개인들의 어떤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에게 들어간 남자들은 다 죽어요.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세상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그 남자를 죽여내는 거죠. 여인네는 그러면 남자들의 무덤이 됩니다. 자, 7명이 죽어도 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되질 못합니다. 여인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요 가문의 원수가 됩니다. 이야기는 죽음으로 가득하고 그 결말은 죽음뿐인 비극일 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예수에게 부활이란 현실이자 꿈이고 미래입니다. 역사의 인물 엘리야와 모세는 현실 세계로 살아있는 예수와 말씀을 나눕니다. 변화산에 올랐을 때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로 돌아와 살아있는 예수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9장 12절 예수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살아 돌아온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죽어버린 한 소녀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 변화산 아래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소년에게도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이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이런 등등에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이 삶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기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비전 이 속에는 언제나 이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의 답변을 다시 봅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때, 곧 부활의 순간은 분명 역사의 지평을 뚫고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결혼과도 같은 인간의 문화와 제도가 후련히 사라지고 세속의 권력과 삶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 세계의 변혁에 대한 살아있는 희망이면서 인간 실존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졌던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 이악스럽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런 자가 생명의 문을 이 세상의 앞에 생명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세상을 변혁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생명 가득한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